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외친 바울을 통해서 기쁨은 환경이 아닌 태도임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빈 들판 하박국 선지자를 만나기로 합니다. 그의 눈앞에는 무화과도 또 포도도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메마른 절망의 현장이었지만 그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라지는 세상의 소유 대신 영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없음의 문제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울려 퍼지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2월의 두 번째 주일 봄내 홍매교회와 우리 파라데우스 교회의 온 성도들이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웃었습니까?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때, 마음이 무너졌고 세상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찬양했지만 실제로 세상의 풍요를 더 갈망했던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시선을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질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결핍을 채우고 남을 하늘의 풍성한 기쁨을 우리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하박국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다같이 2026년 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의 소명이 되는 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하고 또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덕준 집사님은 사랑받고 싶지 않은가 봐요. 고개를 내리고서는 고개를 들지도 않네요. 집사님? 집사님? 왜 고개를 내리고 있어요? 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는 기쁨의 노래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는 기쁨의 노래를 오늘 왜 그런 부르는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또 희락에다 맞아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 이 부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소유의 기쁨을 넘어 존재의 기쁨으로. 즉 우리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소유하고 얻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못하면 슬퍼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락의 달, 희락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를 한번 느껴보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네. 야, 여러분을 웃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두둑한 보너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우리 사업장에 갑자기 손님이 막 때려만 올려들어와. 그건 엄청 기쁘겠죠? 막, 그냥 문전성시야 막 들어와요, 그죠? 우리 자녀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합격을 해요. 엄청 기쁠 거예요. 또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아니면 또 내가 아팠다가도 건강한 몸이 됐을 때 우리는 너무 기뻐하기도 하고 너무 기뻐합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또 기쁘게 하죠. 하지만 이런 기쁨에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다 또 없을 수 있고요. 또 건강 또한 영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넌 괜찮아졌던 것 같은데 또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또 슬퍼하죠. 걱정하고. 내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소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소유고요. 내가 갖고 싶은 걸 갖는 것도 소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소유입니다. 그 내 기쁨의 근거가 소유에 있을 때 있다면 우리는 늘 결국에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백만장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또한 불안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을 걱정 안 하는 것 같죠? 그 많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걱정해요. 또 그 많은 것들을 갖다가 소유한 것들을 또 죽음의 때가 되면은 어떻게 나눠줄까 고민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저기 청산교회의 장로님 몸이 아프시니까 막 약해지시더라고. 그러더니 무슨 걱정하시냐면 이걸 자녀들한테 이 사업체를 물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나?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내 후계자로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또 빠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갖던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원하는 걸 얻고 나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나서도 곧 이내 하루를 못 가서 또 걱정과 근심에 쌓이게 되고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주인공이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은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농사도 망하고 또 가축도 다 죽었습니다. 곧 전쟁이 터질 위기까지 봉착을 해요. 그런데 그는 기뻐 춤을 춥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그 하박국의 그 비밀도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의 기쁨은요, 조건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뭘 얻으면, 내가 이기면, 내가 뭘 먹을 수 있으면, 내가 돈이 많아지면 이런 조건이 아니라 그런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의 기쁨은 소유의 차원을 넘어선 존재, 그 자체의 기쁨이었습니다. 2월 희락의 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라지는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절대적인 기쁨의 비결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되 없음에 매몰되지 않는 것. 첫 번째가 그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되 없음에 매몰되지 않는 것.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또 소출이 없어. 뭐 경작을 했는데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없으며 이 한 절에 무려 6번이나 말이 반복이 돼요. 없으면. 이것은 하박국의 철저한 경제적 파산을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는 당시 이스라엘의 아주 주식이에요, 주식.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 주식이 아니라 주된 식품이었다는 거예요. 주된 식품. 꼭 먹어야 되는 거. 우리가 의식주 할 때 그 주 있죠? 주식이자 경제 기반이었어요, 당시. 지금은 그렇지면은 직장을 잃고 주식은 폭락하고 집은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암울하죠.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부정어 없다라는 없음의 얘기를 갖다 보냐면 아인이라고 반복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아인 그러는데 아인 그래요. 이건 뭐냐면 완전한 부재를 얘기합니다. 완전한 부재. 하박국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긍정이 아니었다. 막연한 우리는 뭔가 안 됐을 때 그냥 막연하게 기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박국은 아니야,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한 긍정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절한 결핍을 직시했어요. 맞닥뜨렸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는 그 없음의 그 구덩이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는 아직 남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뭘까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없음의 꼬리표가 붙어 있으신가요? 건강도 없고 돈이 없고 도울 사람이 없으십니까? 많은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없어라고 생각하죠. 이 없음과 자포자기와 낙심은요, 비교에서 온대요, 비교. 누군가 나는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내가 없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하지만 그럼 누군가 비교를 통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이 비워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또 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게 주려고 하는데 그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세상에 나의 것, 소유로 가득 차 있어서 더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가 가득 차가지고 한가득 채우세요. 먹으면 먹을 수 있나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산의 집에 있어도요 안 들어가요. 먹다 보면 체해버리긴 하고 토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소유의 욕심과 가져야 되는 것들 또 끊임없이 누군가 날 도와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엔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의 자녀고 내가 자녀로 내가 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주는 거예요. 왜? 고난을 줘야 그 소유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연단을 줘야지 그것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자꾸 힘들어지고 고난받는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잘 기도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진짜 몰락한 상태가 됐을 때에 아니면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안 채워질 때에 그때 그것을 비워버리는 것이 정말 진정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기회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기회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기쁨의 시간은 가끔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말씀.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 슬플 때도 아플 때도 실패했을 때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인생의 결말이 해피 엔딩임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 드라마는 뭐냐면 한 세상에 물들어서 찌들어 살고 있는 비리만 저지르고 있는 어떤 한 판사 이야기였어요. 그 판사가 세상과 결탁해가지고 판결을 돈 받고 하고 막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해요. 그들에 대해서. 꾸며진 이야기니까. 죽임을 당했는데 죽는 순간 자기 스스로를 회개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딱 돌떴는데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처음에 그 순수했던 순박한 상태로 나갔는데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에 있는 결과를 갖다 다 알게 됐어요. 그걸 다 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걱정이 없이 일을 처리해 나가면서 의로운 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악을 퇴치하고 자기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 나가긴 하거든요. 자, 우리는요, 이건 꾸며진 이야기예요. 픽션이에요. 소설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로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죽었을 때, 이 육이 죽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안식을 취할 수 있고 요한이 봤던 그 하늘의 그 천상의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결론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좀 몸이 아파도 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할지라도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을 거고 우리는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쁨의 시간은 가끔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말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뭐냐면 판토테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모든 시간, 모든 경외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 판토테. 이것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태도를 말해요. 태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찬송을 선택하는 태도,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태도가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을 보신 적 있나요? 유명한 타이타닉 아시죠? 이거 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여자가 이러고 있으면 뒤에서 남자가 사랑해라고 딱 안아주는 그 모습인데 그 타이타닉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타이타닉의 마지막은 타이타닉이 그때 당시에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큰 배였어요. 근데 작은 정보 부족고 작은 인간의 고집 때문에 작은 빙산에 의해서 배가 침몰합니다. 근데 그 침몰하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아비규환이 돼요. 그때 마지막을 준비하며 그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주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을 하면서 악단 4명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배가 기울어가고 있는데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의 모습 하나하나게 클로즈업한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들의 모습은 정말 평화롭고 평안해요. 바로 태도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소유해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빚이 한가득 있다가 그게 해소가 돼서 기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떤 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항상 기뻐하는 것이 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의 25,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여러분, 보통 우리가 때문에란 말 하죠. 때문에. because of.
때문에라고 말하죠. 오늘도 오다가 주일학교 한 학생의 중고등부 한 학생의 얘기를 들었어요. 너 왜 이렇게 공과 시간에 제대로 안 해? 라고 질문했더니 핑계를 대요. 선생님하고 누가 자기를 따돌리기 때문에 나는 안 듣는다. 나를 갖다가 잘 안 대해주는 것 같다.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항상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써요. 누구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난 뭐 때문에 안 돼. 그 때문에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뭘 하냐면 낙심하고요. 자꾸 슬퍼지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제 바꿔보자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불구하고. 영어로 때문에 because of가 아니라 불구하고 in spite of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신앙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기쁘다가 아니라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한다는 마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들 언젠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풍성한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만족되어지는 순간 내 집이 힘들어서 내가 오늘 우리 집 요번에 너무 추웠어. 저희 집에도 추워요. 그래 놓고서는 추워가지고 뭔가를 갖다 놓고 온풍에 갖다 놓고 뭘 갖다 놓고 다 했는데 그때 그 저녁까지만 막 갈급하고 있다가 딱 생기고 나면 잠시 잠깐이에요. 그냥 그게 기뻤는지도 몰라요. 그 또 다른 걸 바라게 되죠. 돈 때문에 기쁘다. 이것 때문에 기쁘다가 아니라 돈이 없음에도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쁘다. 나가 힘든 거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실력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진짜 실력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왜? 우리는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매어 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영원한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는다면 이 삶은 가능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기뻐한 하나님은 막연한 신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생명을, 내 진정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무화과 열매는 없지만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 환난에서 건지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기뻐하리로다. 이 기뻐하리다는 다윗이 기뻐 춤을 추는 것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다라는 의미. 너무 기뻐한다는 겁니다. 마치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소유를 모르고 그냥 너무나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한 그런 아이가 아빠나 엄마가 아빠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모습 보여요? 아빠가 어떻게 해요? 넘어지도 기쁜 마음으로 막 들어가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죠? 아빠 그러면서 아빠란 말도 못해. 아빠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 다른 기쁨이 아니라. 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구원자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고 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그를 일으키는 힘이 되었다고 1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통통통 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같다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가장 큰 축복은요.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주식 넣었던 게 대박 나는 게 아니에요. 로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롯데 된 사람들요. 똥그 찾아보면요. 다 망가졌어요. 쉽게 번 돈이 있잖아요. 쉽게 주식으로 딴 돈 있잖아요. 그게 쉽게 날아갑니다. 모든 것. 로또 해가지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 강원도에서 한 10여 년 전에 경찰관 한 명이 40억이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40억.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좀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지금
말이 아니에요.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가정 자체도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되게 힘들어요. 그게 과연 행복입니까? 돈 받았을 그 순간 로또가 됐을 때 그 순간 그렇다고 롯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로또가 됐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남아있다면 그 돈을 그렇게 안 썼다라는 거죠. 그 소유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살았다면 그 로또를 온전하게 쓸 거라는 거죠. 됐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생각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썼다면 문제가 안 생겼겠죠. 하지만 세상의 기쁨으로 그 기쁨으로 잠시 순간 했지만 그거 몇 달 못 가고 몇 년 못 갔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 로또 말고요. 미국에 외국에 있는 복권들은요. 더 많은 금액을 줍니다. 됐던 사람들을 다 보면요. 온전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가장 큰 축복은요. 통장의 돈도 주식이 빵 터져가던 큰 돈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하나를 얻었다고 된 것도 아니고 대학에 합격해서 내가 원하는 걸 됐다고 하는 것도 다 아닙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죠? 여러분,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어저께도 방금 손님하고 싸웠어. 이런 XX하고 싸웠고 어저께도 나는 술을 먹었고 담배를 폈어. 아니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으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합니다. 하지만 또 그걸 악용해서 실수하고 회개하면 되지. 이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당당하게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의 죄를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 갖고서는 그거는 좀 겸손이 아니에요. 일단 이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된 거예요. 그 믿음이 확고하시면 더 이상 스스로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게 확고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에 대한 기쁨을 자꾸 갈구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좀 더 갖고 싶어서, 그죠? 엊그제 우리 이영숙 지사님하고 밥 먹으러 가다가 발에 뭐가 딱 치여가지고 왔더니 돈들이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얼른 주셨어요. 근데 그 순간 기쁘더라고요. 100원인데. 요새 100원 잘 안 쓰죠. 그죠? 100원도 막 돌아다니잖아요. 한 만 원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100원 단지 한 건이잖아요. 기쁨이. 아마 한 10만 원짜리 주셨으면 여러분 돈 많이 주워보셨죠? 저는 제일 많이 주워봤던 게 그 10만 원짜리 3장 들어있는 지갑 주워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쓰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인천에서 한번 주워가지고 결제소에 바로 갖다 줬거든요. 근데 그 기쁜 게 아니죠. 근데 어디 가다가 그냥 뚝 떨어진 거, 누군가 도움을 받았던 거 있다면 그 기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감사함으로 기뻐하셔야 되는 거지. 그게 그 순간 기뻐하면 그 기쁨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어.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네. 자신 있게 하셔야 돼요. 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감격이 살아있으셔야 돼요. 지금 물어보면 막 아까 말했잖아요. 아이가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 지금 또 구원받았어요. 막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구원받으십니까? 아멘. 확신이 없는 거거든. 그냥 없는 거거든. 아니요. 기뻐하셔. 아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아빠밖에 안 보여. 내 아빠인 거 알아. 그죠? 여러분 심지어는 강아지도 있잖아요. 주인 알아보잖아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들어가면요 난리가 나요. 파닥파닥 난리가 나요. 주인 오면은. 고양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권사님. 고양이가 와서 막 비비잖아요. 그루그루 대면서 비비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나만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욕심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그게 예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여 하면서 속으로 내일 돈 갚아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고 내일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전령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만나고 하나님 만날 때에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뻐하시면서 아이같이 뛰셔야 돼요. 아이같이 뛰는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점잖게 물론 점잖으면 좋죠. 하지만
하나님한테 왔을 때는 점잖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같이 자꾸 인사하는데 인사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집사님? 아니에요? 세상께 안 그렇죠? 집사님도 그죠? 세상께 자꾸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붙잡힌다니까요. 붙잡혀요, 순간적으로. 예배 다녀왔는데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여기서 아멘 그러고 서로 인사합시다. 근데 인사도 못하는 건 그거는 붙잡혀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지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자마자 앉아서 그 세상 걸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묵상 기도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2, 3분 동안 뭐 하래요? 세상 것을 다 떨쳐버리시라고. 다 버리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버리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 잊어버리시고 2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는 기쁨의 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더하기 위해서 옵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자꾸 더해야 돼요. 조금 더. 제가 어저께 100원을 줬을 때, 가다가 5천원짜리 안 왔나? 이거예요. 이 기쁨 생각하는데,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하지만 100원 줬을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은요, 더 가져야 기쁜 거예요. 하지만 성도의 기쁨은요, 100원을 딱 줬을 때, 요 앞에 우체국 가서 부유토끼 넣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남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거 주는 순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 우체국을 못 봐가지고 100원 못 넣었지만은 제 주머니에 있습니다만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좋습니까? 성도의 기쁨은요, 빼기예요, 빼기. 빼기 상황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다 빠져나가도 예수님 한 분이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 것은요,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가지셨어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잖아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 좀 더 더하기 하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박국의 노래를 여러분의 노래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불평하는 입술을 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힘들어져도 빈 요양방 같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질 겁니다. 분명하게 그 믿음을 가지시면 내가 고나여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도 내가 쓰러지지 않아요. 비록 현실은 겨울처럼 차갑고 메마른 그런 상황일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한여름에 태양보다 뜨겁게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신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 기쁨이 여러분을 다시 뛰게 하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제 합성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내 안에 메마른 기름의 샘이 터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제목 갖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 온 세상의 찬양 함께 배경음악을 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달라고, 내 소유와 이 세상의 것들, 내 상황들을 뛰어넘는 믿음을 달라고. 주여, 내 눈앞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소출이 없을지라도, 내 앞에 주식이 떨어지고 주식이 종이짝이 됐을지라도, 내가 내 가정에 아니면 내 사업장이 장사가 안 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이루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믿는,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뛰어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주여,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뿐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춤추며 기뻐했던 첫사랑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아니 그 첫사랑의 감격을 못 느꼈다면 이제 그 감격을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는 못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듭니다. 우리 상 너무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고통받는 분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비록 지금은 빈손일지라도 엘리야에게 까마귀처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그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불고 세 가지 제목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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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영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눈앞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소출이 없을지라도, 내 앞에 당장 큰 목돈이 없을지라도, 내 장사가 힘들어질지라도, 내 주기 넣었던 주식이 떨어질지라도, 내 은행이 비어있을지라도, 내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영적인 눈이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앉아드립니다. 우리가 이 초심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시여,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영원히 끊지 않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춤추며 기뻐했던 나의 그 첫사랑을,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지금은 그 감격수다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감격을 느끼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배드려 나올 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감격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주의 자녀임을 구원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뻐하는 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드립니다. 경기 위기에 처한 가정,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친척들, 내 가족과 형제들, 내 기도드립니다. 불길에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그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빈손일지라도 그들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그들의 방법은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나와서 그들의 어깨로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좋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멍치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하시게 하여 주셔서, 그 공급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상급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기쁨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옴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은 비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갑니다. 세상의 결핍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는 노래하는 그 믿음의 야성, 그 믿음의 그 울부짖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기 전에 특별히 필요한 건강을 위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염려와 스트레스로 인해 또 머리가 또 여러 가지 걱정으로 인해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 등 신체적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잠언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최고의 약입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아프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치료하는 시간, 삶의 무게에 짓눌려 몸과 마음이 병든 자녀들을 안수하여 주십시오. 내일 일에 대한 염려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변하여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단잠을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트레스로 꽉 막힌 위장과 장부는 뚫릴지어다. 지끈거리는 두통과 신경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오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시간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오니 우리 성도들의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에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친히 가난하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게 하시며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세상의 결핍을 믿음으로 뛰어넘기로 결단하는
우리 봄내 꿈내교회 또 파라데우스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또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